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지고 성공한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분은 성경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제가 이분이 너무 좋아서 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상복 데이빗 킴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자기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막을 이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지어놓고는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의 건물을 통해서 느끼고 그 안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간구하고, 이런 장소를 다윗은 참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난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되면, 수요일이 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에 내 귀가 있고 내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앉으신 모습,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의 드리는 그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저희는 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교회에서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주, 어떤 때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여기서 결혼식 하는 가족들은요, 너무 기뻐합니다. 첫째, 파킹랏이 충분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전혀 파킹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요, 얼마 전에 이 신랑은 부산 사람이요, 신부는 우리 교회 사람인데, 신랑이 예수를 믿고 신랑의 가족은 예수를 아직 믿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부모가 절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참 그 부모가 마음이 좋으셔서 그 아들이 여기서 결혼하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큰 버스로 친지들과 친척들이 오셨어요. 여기 와서 보시고는 그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뭐 어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눈앞에 파란 것이 버티고 있는데, 그 웅장함에 그냥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뭐 더 좋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끝나서 나오면서 이제 인사들을 하는데, 한 5명인가 6명인가 부인들이, 부산에서 오신 부인들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서더니, 목사님, 우리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부산 가면 교회 다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감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한국에서,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경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선택을 받아서 2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상을 2개나 받은 건물은 없어요. 뭐 미국에서는 주지도 않지만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상을 2개나 이 건물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했지만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가 박수하고 싶은 마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중에도 박수했어요? 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 속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다윗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우리가 느낍니다. 다윗은요, 성전 짓는 걸, 건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가라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하나님을 압니다. 자기의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나타나고 그냥 입만 벌리면 찬송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이길래,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찬송을 하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나라와 왕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이 본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야. 그래야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돌멩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은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종종 교만해서 우리들이 잘난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교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작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 지구,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만 가지고 봐도 그 지구 안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남, 성남 안에 있는 분당, 분당 안에 있는 야탑, 야탑 안에 있는 야탑산, 야탑산 안에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나. 따져보면 우린 참 작은 존재예요. 이 지구 하나만 놓고 봐도요. 근데 또 지구는요, 해하고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하고 비하면 뭐 말도 못하고요. 우리 이 지구가 있는 우주를 놓고 보면은 먼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우주가 1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은 우주가 10억 개가 있어요. 그 10억 개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인 줄로 성령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가능성을 믿고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지혜를, 위대한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 위대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또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은 이 다윗은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요.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어디서 와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당신의 손 안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옷도 한 벌 안 가지고 왔어요. 한 벌은 줬죠. 가죽옷. 가죽옷 한 벌 딱 입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금 아마 내 짐작컨대 다 겉옷 하나 입고 속옷 하나 입고 최소한도 2벌 옷은 입었을 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공부할 수 있게 주셨죠. 직장을 주셨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주셨죠. 자식을 주셨죠. 처음 결혼했을 때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동안 그 자녀들을 어떤 분들은 다 키웠고 다 결혼 손자들이 생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저한테 와서
손자 낳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젊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 자라났어요. 이제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자동차 하나 있어서 몰고 다니고, 어젯밤 끝에 텔레비전을 써가지고 요단하고 축구한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다윗처럼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앞으로 부와 귀와 영어와 건강과 믿음과 자손들의 축복 지금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내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은총을 베푸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저 짐승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 거보냐. 위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가족, 건강, 소유, 재능, 명예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십시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본인은 짓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넌 안 돼.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너는 피 흘린 사람이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성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넌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과 마찬가지. 솔로몬, 샬롬 같은 뜻이죠. 즉 평화의 사람, 평화의 아들, 내 아들에게 그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하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참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성전을 한번 지어드리고 인생을 떠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고 기회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즐겁게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발티모어라는 도시에 제가 살던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장사하던 가게를 하나 샀어요. 우리 한국 교포가 샀는데, 이분이 그걸 사가지고는 이 가게는 365일 닫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걸 딱 사더니요, 주일날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써붙이기를 We go to church on Sunday 그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려는데 주일날 문 닫는다니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We go to church too. 우리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더 많은 손님이 와서 전에보다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갔답니다.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분들은 52날을 쉬었다고요. 네? 52날을 쉬고 장사하고 먹고 집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52날을 쉬고,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은 하루도 못 쉬고 밥 먹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52날을 쉬고 밥 먹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일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밥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처럼 집을 삽니다. 다른 사람처럼 자동차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 하는 게 또 있어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이 건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많은 희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끼도 굶은 적은 없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은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먹고 운동하고 자식 키우고 집 사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남은 거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보다 못산 것도 아니요, 남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요, 남보다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낸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대대손손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장소를 여러분과 제 세대에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걸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뛰놀 수 있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이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떠나도 여러분의 바친 그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대손손이 이 땅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이요,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 우리 번역에 15절에 우리 주 앞에는 우리가 그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나그네, 이 나그네란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aliens, 외국인들이요. 우고한 자는 필그림이요, 순례자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요, 내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저 하늘나라가 내 나라인데 거기 가는 동안에 외국인처럼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인같이 순례자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거든요. 빈몸으로 와서 떠날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남기면, 유산이 생기면 유산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은 60%까지 정부가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남겨놔봤자 60%는, 어떤 많은 분들은 60%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래요. 나머지 자손들한테 가겠죠. 우리는 빈몸으로 갑니다. 어느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죽으려니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걸 다 놓고 가다니, 기가 막혀서 자기 자손들한테 내가 죽거들랑 내 돈 다 찾아가지고 내 관 안에 집어넣어. 그래서 관 속에다가 돈을, 캐시를 쫙 집어넣고는 닫았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가 하나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많은 돈을 캐시를 갖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좀 쉽게 해드리겠을 테니까 내가 수표 한 장을 써줄 테니까 나 그 현금은 나한테 주고 수표만 넣어서 가져가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밝은가 조크예요. 조크인데 5명밖에 안 웃었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봤자 수표 한 장이나 마찬가지죠.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남긴 것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국 교회 드리고, 세계 교회 드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 바치고 떠날 수 있는 인생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떠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래스카를 가봤거든요. 오래 전에 알래스카 갔는데요, 저 앵커리지 가지고는 그 알래스카 가니까 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빙산을 한번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빙산을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개울들이, 아름다운 개울이 있고요, 높은 산들이 양쪽에 계곡이 있고, 클 돌고 돌아서 드디어 그 빙산인데 가보니까요, 큰 빙산이 너무너무 색깔이 아름다워요. 뭐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 이제 모시는데 못에 비친 그 색깔이, 저로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볼 거예요. 아마 가보고 싶겠죠?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 똑같은 길을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유명한 빙산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길 왔다 갔겠나, 전 세계에서. 저까지 거길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겠나. 그런데 나는 다시는 여기 안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산들을, 높은 산들을 양쪽에 있는 그 산들을 보니까 저 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길 지나간 인간은, 여길 지나갔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는가? 다 어디 갔는가?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그림자 같다 그래요.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쓰고 가는 것이 옳다. 땅에 모아놓은 것들은 좀 먹지만은 하늘에 모아놓은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렐루야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께 바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나? 어디서 왔나? 14절에 그랬죠. 우리가 주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어느 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70이 좀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을 뛰어갔습니다. 가서 말하니까 수술을 안 하시겠대요. 난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내 인생 마치면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가 더 그렇게 연연할 거 없다. 그러니까 나는 수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간증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서로 누리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나오는데 또 한 사람 만났어요. 자기 동생이 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젊은 동생이. 참 인생이 이렇게도 그림자 같다 그러더니, 그림자 같다 그러더니, 이것이 인생인가?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 인생을 살고 남기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십시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진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드렸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과 그 아들 간 가족이, 또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순례자처럼 살다가 순례처럼 떠난 우리인데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 이 믿음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요,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우리의 필요한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생애에도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가문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는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